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사귐의 소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끝났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모든 편지에서 발견이 되는 정의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 정의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맞아, 그거야 라고 응답이 되십니까? 바울이 구원을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서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라가면서 죄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악한 영은 우리의 죄성을 고리로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죄의 힘에 구속되어서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 그리고 인류 사회의 모든 재앙은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결국 죄에 닿는다는 것, 그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안에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꼼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부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지 찾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모든 종교와 도덕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참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신봉하고 있던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율법 연구와 실천에 그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죄책감만 불려갔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그런데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내적인 번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때 바울은 죄로 인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가 벗겨져 버렸고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섰다고 느낄 때마다 죄책감에 떨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담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사도는 구원을 다른 많은 말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여정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는 지금 믿음 안에서 인정받은 우리의 의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비유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입장권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4월에 케네디 센터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분의 콘서트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인터넷에서 티켓 발매가 시작이 되면 불과 2, 3분 안에 매진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콘서트 티켓을 얻는 것이 가히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천국 입장권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권을 손에 쥐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입장권을 손에 쥐는 것이기보다는 신분증을 얻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신분증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은 후에도 수년 혹은 수십 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토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부터 믿는 건 재앙이겠네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가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지금 속으로 맞아, 내 생각도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불행을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서 환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빛에 우리의 눈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야 비로소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일 오래도록 믿어왔는데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라면, 그렇다면 아직도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노임받습니다. 죄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자녀로서 변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완전한 성인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털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준비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맛보게 되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신령함이 완전해지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강할수록 이 땅에서 더 열심히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방언을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에 어눌하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경건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사랑의 행위로 열매 맺어져야만 이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루에 충분한 시간을 떼내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웃으로 향하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열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도 사랑이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는 구절을 우리 개역개정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서 보듯 사랑은 다른 사람과 엮여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노릇이지요.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을 상상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노예들은 이것을 억지로 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기꺼이 즐거이 이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종노릇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해주시고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영국의 인터넷 매체인 Unheard라고 하는 곳에서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 박사와 아이안 허시 알리를 초청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데요. 꽤 긴 토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처드 도킨스 박사는 현대 무신론 운동의 교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번역이 된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텐데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월드 베스트셀러,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이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리처드 도킨스 박사는 그의 진화론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과 성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쏟아붓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읽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참하게, 아주 신랄하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지난 한 30년 동안 여러 가지의 글과 책과 강연을 통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하루바삐 제거되어야 할 악 중의 악이라고 그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무신론 운동을 이끌고 있지요. 아이언 허시 알리도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알리는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5살에 무슬림 전통을 따라서 여성 할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가정은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인해서 소말리아를 떠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23세에 난민 자격으로 네덜란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정치인으로 발돋움합니다. 그는 30살 때 이슬람교를 떠나지요. 그는 정치인이자 인권운동가로 저자와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는 또한 이슬람교의 위협을 서구 세계에 알리고 무신론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 결과 그는 2005년에 타임지 선정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다. 2013년에 그는 네덜란드를 떠나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언 허시 알리는 리처드 도킨스와 함께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등등 이 현대 무신론을 주도하는 이 사상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전파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 알리를 일컬어서 아프리카 대륙이 생산해낸 가장 탁월한 사상가라고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1월 알리는 Unheard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Why I am now a Christian, 나는 왜 이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글을 발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무신론 운동의 가장 강력한 대변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됐다고 커밍아웃을 한 것이지요. 바울의 변신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무신론자로,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것이지요. 참 특이한 이력입니다. 알리는 개인적으로 심한 위기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는 인생의 바닥에서 어느 카운슬러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지금 파탄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회복된 후에 생각을 해보니 서구 문명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까닭에 이 리처드 도킨스 박사와
알리 사이의 논쟁은 시작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의 전우가 만나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격을 주고받는 이 장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인데요. 그러나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이 토론의 내용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 대화에서 더킨스 박사는 지난 30-40년 동안 꾸준히 읊어왔던 풍어를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과 강연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다 알고 있는데 뭐 새로운 논리가 없이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지독한 독설로 기독교를 깔아뭉갭니다. 그런데 알리는 미동도 없이 또렷한 음성으로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나누지요. 알리는 회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자신이 과거의 기독교와 종교에 대해서 쏟아부었던 비판들을 다 하나씩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이유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알리는 리처드 도킨스의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거나 흔들림 없이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평가처럼 도킨스는 나비처럼 나풀거렸고 알리는 벌처럼 아픈 곳을 콕콕 찔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사람의 토론 중에 저에게 남겨진 아주 중요한 말 때문입니다. 도킨스 교수가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Christian faith is obsessed with sin. 기독교 신앙은 죄에 집착해 있다. 너무나 원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라는 개념은 신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무신론의 입장에서 보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밖에는 다른 질문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원시적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더킨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알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e way I see it, the Christianity is obsessed with love. 저는 알리의 이 대답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도킨스 교수가 만든 프레임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느라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는 너무도 지혜롭게 도킨스 교수가 만든 프레임을 피해서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그에게 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도킨스 교수가 허둥지둥 횡설수설합니다. 사실 도킨스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 혹은 의인이라는 말로 부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죄에 집착해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안 헐시 알리는 기독교 신앙의 더 깊은 뿌리를 보게 합니다. 기독교가 죄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온 세상과 모든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에덴에서의 산다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오리지널 블레싱, 원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깨어진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이 오기 전에 먼저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오리지널 블레싱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랑이 고갈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랑의 능력이 망가졌고, 그래서 사랑하도록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이 미움으로, 갈등으로, 불화로, 분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해결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녀로 회복되는 신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새로 주어진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매일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그렇게 살다 하나님 품에 이를 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믿음도, 이 소망도, 이 사랑도 낯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서 죄의 실상을 보시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알리처럼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어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가지기를 원했던 그 복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살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얻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을 매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종노릇하는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더욱 구원을 살고 구원을 소망하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직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모른다면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품이라는 든든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